하늘 아버지,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올릴 것입니다. 어떤 것은 적지만 진실하고, 어떤 곳은 크지만 또한 거기에는 5달란트를 받은 동양지절에서의 할 일이 또 있사옵고, 어떤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이세파에 시달리며 왜 예배해야 하는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기도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사오나 우리는 알게 하옵소서. 왜 예배 드리는지,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지, 왜 예배 속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 걸어 다닐 때는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저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강건함을 얻고 절대로 지지 않은 승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게 하셨사오매 여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각 심령후에 같이 해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다루어 주신 지금까지의 시간, 또 앞으로 다루어 주실 그 시간을 엎드려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저는 한 3개월을 전전긍긍했어요. 진짜 누구도 모르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제 저도 백내장 수술, 또 검사, 저는 눈 검사 한 지가 지금 한 20년도 넘으니까 안경 하나 안 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불안해서 참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한 3개월 전 5월달에 눈 검사를 받다가고만 거의 이렇게 중심을 잃고 딱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어지럼증이 도진 겁니다. 팬데믹 때만 제외하고는 매해 이 어지럼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한 번은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도 나처럼 어지러워서 옆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없고 저처럼 척추가 신통치 않아서 어떤 때는 제대로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때 제가 늘 마음속에 신조처럼 하나 갖고 있는 것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 육신이 썩은 후에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뵈리라. 왜냐하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꾸도 안 해주시고 병은 차도가 없는데 매일 그 꼴이 그 꼴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게는 그것만이 미천인데 주여 제 눈을 돌려주소서. 2번, 3번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왜냐하면 계속 어지러우니까 그동안의 약을 큰 팩으로 2팩이나 먹고
시시때때로 타이레놀 먹고 여러 가지로 모든 방법을 다 하고 이번 수요일 날 가서 무사히 눈 검사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보고 싶은 여러분 얼굴을 어찌 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그 많은 신학책, 그 많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면 읽어야 되는 설교 한 번 준비한 책을 한 20여 가지를 참고하거든요. 한마디 한마디 검증 안 된 말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간은 끝도 없이 걸리니까 눈을 못 빼면 어떻게 되는데요? 갔더니 아직 시력도 괜찮고 아직 수술할 때도 안 됐고 멀쩡한데 왜 꾀병이냐 그래요. 꾀병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눈이 아픕니다. 눈이 누르듯이 아픕니까? 따끔따끔합니다. 그거 그냥 셀럽폰 보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막 그 말은 봤거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욥기는 성경 중에도 이 세상에 무수한 수천만 권의 책 중에도 고통을 다루는 최고의 책이에요. 이상 없어요. 여기에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뻔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죠.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네가 당하는 환난은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다. 잘못 없이 어려움 겪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 아파? 그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욥기에서 그 친구들이 와서 말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요, 내가 눈이 안 보이면 나의 눈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 뼈가 약하면 나를 등져서 받쳐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 홀로 걷지 않게 하시며, 나 홀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며, 나 홀로 고독한 가운데 처박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설교는 웃고 떠들고 재미있게 하하호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또한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우리는 다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 합니다. 그거 설교 아닙니다. 설교는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딱 만나게 하시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를 가르쳐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욥기 설교를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해낼 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 웃는 낯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척추 때문에 두 걸음도 내딛기 힘든, 특히 아침 일요일에는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저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임하면 그때는 거짓말처럼 생생히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욥의 고통, 욥의 고통과 인내는 수천 년간 교회 역사에 성도들에게 참 많은 소망과 신앙을 주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빛을 주었고 저 구덩이에 처박혔을 때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어려운 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하나님께 한 가지 반항한 적이 있었어요. 2022년 내내 한 해 동안 어찌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독감은 수도 없이 앓고 그냥 이게 코로나구나 할 정도로 심한 독감. 목소리가 이 단열만 쓰면 에브리지를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몇 분들에게 나 좀 기도해다오. 내 목소리가 나오기 전 기도해다오. 그 밑에서들 중얼중얼 기도하면 거짓말처럼 여기에서 목소리가 나왔어요. 팬데믹 동안에는 여기 아무도 없는 데서 레코딩만 하면서 교인들에게 온라인으로 보낼 때에 그때가 다행히 여러분들을 접촉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을 접촉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애가 이렇게 저렇게 영 강장로님의 팬데믹으로 쓰러지고 교회는 아직 모이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장이 오고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앞길을 도저히 하나도 측정할 수 없을 때에 동네 마켓 앞에 나갔다가 강도한테 제 가방을 다 뺏겨버렸어요. 저를 때리고 가지 않은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가방을 뺏기니 그 열쇠,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 온갖 보험, 온갖 거 다 체인지하는 일이 미치는 일이더라고요. 이놈 22년 좀 빨리 사라져라. 좀 빨리 좀 가라. 그리고 이제야 여러분에게 밝힙니다마는 연말에 제가 코로나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모르셔요. 그게 어떻게 침입하느냐?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는데 두 무릎이 그냥 힘없이 힘 다 푹 쓰러져요. 힘없이 그냥. 그리고 온몸의 약한 부분은 다 아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죽는구나 할 정도로 심각한 약함을 느꼈어요. 몸의 힘은 다 빠지고 일어나 걸어다닐 힘도 없고 그때도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들 잘 몰라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예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으네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뵈리라. 제가 병에 걸렸다는 말도 못해요. 목사가 왜 그런 병에 걸려? 저 어디가 아프다는 말도 못해요. 다른 분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병을 위해서 기도할 짬도 없어요. 나보다 더 심한 분들 생각만 나니까. 그러나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럼 그때는 딴 거 말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만나 거기에다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이만저만한 병에 걸렸사오니 저를 낫게 해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그 끝이야. 그다음 곧 날 거를 믿으니까. 최소한 다 낫진 않는다 해도 살아갈 힘을 주시니까. 내가 그것도 힘이 없고 못하면 그 다음에는 데려가실 줄 믿으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죽음을 우리가 잔다 나사로가 잔다 다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왜 잔다 그러셨느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우리를 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면 저 하나님 그 뭐라 그러냐, 그 주님이 계신 곳에서, 천국 진짜 본향은 아니에요. 거기 낙원에서 우리가 육신은 없어. 육신은 땅에 묻고 있어. 그때까지도 영혼만이 깨어요. 그럼 거기에서 기다리면 주님이 이 세상 재림하시는 날 우리 육신을 다 돌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시 살아요. 썩어질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이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저는 이 세상 마지막까지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뼛속 깊이 믿을 때까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할 것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건데 너무 여기 올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에 올인하십시오. 자, 욥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단 한 줄도 이해를 못해요. 성경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초자연적인 세계가 쫙 펼쳐져요. 거기에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사탄이 나와요.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취하시는 거기에 나타났어요. 네가 어디를 갔다 오느냐? 제가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사탄이 안 보인다 그래서 사탄이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사탄 하는 것도 믿는 자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사탄이라는 뜻은 참소자, 고소자, 나의 잘못을 고소하고 나의 죄를 참소하고, 그는 용서라는 것이 없고 그는 다 끌고 참소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 하는 일 없어요. 오직 참소해서 죄 있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사탄은 그 우두머리예요.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럼 우리는요, 세상에서 이렇게 멀쩡히 사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순전하다는 말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정직하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바로 한다는 것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앞에 두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것이 다 보고 계세요. 사탄이 더 보지만 하나님께서 더 보세요. 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할 일도 많고 놀러 갈 일도 많고 뭐 많은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 삶 속에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카톡을 하느냐 하면요, 이번 아버지의 집에 이번 주일 갑시다. 아버지께서 또 무슨 말을 주실지 정말 기다립니다. 저는요 정말 용기 뱉었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영화교회, 하나님께서 다 보세요. 내가 억지로 참석하는지, 내가 주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예배 참석하는지 다 아세요. 아버지 보시지요? 다 보시지요? 하늘에서 하나님 다 보시지요? 마귀가 점찍기 전에 하나님께서 점찍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 보이시죠? 은혜로운 시간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뵙니다. 오셔서 우리를 감동감하시는 이 시간을 영혼 속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를 못 드리면 감당할 수가 없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혼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경외,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누구 목전에서 산다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산다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제일 걱정되는 건 내 죄가 생각나.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는 많고 뭐는 많아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귀 여기시는지 몰라. 하나님의 포커스는 우리 죄가 아니에요. 우리 이미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히 사는가가 하나님은 포커스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넉넉히 어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평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내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지 마십시오. 비록 척추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육체는 날로 쇠약하지만 쇠약한 육체를 바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울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욥기를 통해서 철저히 배울 것을 배워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배우고 돌아갑시다. 사탄이는요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은 그런 신앙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저렇게 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욕하리이다. 이거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 하는 것도 우리 하지 맙시다. 욥처럼 배웁시다. 그를 치소서.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리다. 아는 것이야. 인간들은 지가 가진 거 한 개라도 빼앗기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욕하는 거 다 알아. 그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인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도 아주 난공불락의 영혼이 있어야 해요. 백이면 백다 사탄이 소유물을 치고 몸을 아프게 하고 질병을 통째로 붓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백이면 백다 하나님 원망하고 다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도 딱 하나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에 딱 하나만은 구약의 난공불락의 하나님의 사람 욥이 있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해봐. 단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런 성경을 보면 어머 하나님 어떻게 저 따위 인간 저 따위 악한 자의 손에 넘겨줍니까? 아니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사탄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때부터 참혹한 환란이 욥에게 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신다 생각하고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심각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고통은 내 것이 아니라 넘어가지 마시고, 남이 아파하고 남이 몸이 아파하고 그리하면 욥기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 모두 인간의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담판하십시오.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돌이라 피할 수 있지만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돌이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 돌에 맞아서 징징 울며 끌려가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나아가 뒤에 맞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과 담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됩니다. 첫째,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아라비아 도둑놈들이 쳐들어오더니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욥이었거든요. 뭐가 7천에다가 무슨 암나기가 500에다가 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그걸 깡그리 도둑 맞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깡그리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런 재앙은요, 우리 인간이 줄 수 있는, 아라비아 강도들이 줄 수 있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런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장관같이 나오리라. 이건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이유가 있어. 괜히 나를 들들 볶고 괴롭히려고 하시는가? 아니, 이유가 있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보배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정말로 정한 복에 귀한 보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어도 부끄럽고 창피한 꼴로 하는 나라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찬란한 보석들이 돼서 오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은, 이런 어려움은, 재산이 깡그리채 양새끼 한 마리 남지 않은 이런 혼란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는데요. (600만) 유태인을 학살한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벽에다가 낙서했겠습니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인공지역에서 매일매일 끌려나가 독살당하는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 벽에 적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신다. 곧 오신다. 기다리라. 무슨 아민 그 사람들 말로 그것을 적어놓고 그들은 매일매일 가스실러 죽어가도 아침마다 파랗게 수염 깎고 끝까지 자기 생의 의지를 불태우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아무리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벽에다 기록하고, 비록 내가 오늘 아침에 가스실러 잡혀가는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록합시다. 말하자면 어려움에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진짜 제 일생일대 영광이고 제 일생일대 감사고, 이것을 전할 수 있게 영화에 이 단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어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아들 7에 딸이 3이에요. 장남 하나만 죽은 것도 아니고 딸 하나가 죽은 것도 아니야. 다 몽땅 죽었어요. 태풍이 부딪혀서 아이들이 즐겁게 화목하고, 이 집은 늘 하나님께 제사 바로 드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이 죄 없는 어린 것들이 다 몰살당해 죽었어요. 왜 하필 저입니까? 욥기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2배로 주셨다고 하는데 자식을 20배로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직 천국에 10명이 살아있어서 그 2배로 세상에서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다고 했는데, 그걸 2배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간 10명의 자녀가 천국에 살아있고 땅에는 10명의 자녀가 살아있어서 2배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없어도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은 다 계수하십니다. 이제 이런 환란이 계속되는 속에서 제일 첫 번째에 순환자의 신앙 고백 첫째가 나옵니다. 이런 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1장 21절에서 22절 기록해 두십시오. 살면서 꼭 필요하실 것입니다.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그리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거기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절대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넘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욥이 이 말을 하면서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받은 위로가 있어요. 그 첫째는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는 말은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것이야.
이 짧으니까 고통도 짧아. 질병도 짧을 것이야. 여러분, 무두셀라가 한 900살 살았다고 하니 거의 1000년이라는 세월인데, 이 1000년 동안 병이 한번 걸리면 1000년, 거의 영혼에 가까운 세월을 아파 보십시오. 난 정말 못 당해. 이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가서는 건 잠깐 눈 뜨면 일생의 꿈같이 다 지나가. 그러니까 이 말씀 첫째는 인생이 짧다는 것이 제게는 위로입니다. 자, 그 재산 말이에요. 그 많은 재산, 짧은 인생 살다가 잠깐이면 갈 텐데, 그 수많은 순양, 약대, 이거 다 뭐에 소용해요? 다 무슨 소용이야? 괜히 치느라고 고생하고 괜히 돌아보느라고 얼마나 수고와 고생뿐인데 그거 다 가져가셨어? 그게 또 위로야. 왜? 모든 내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실 때도 당신의 손길이 있었고 취하실 때도 당신의 손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 잃어먹고 자식 잃어먹고 이런 신앙 고백 많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욥이 가장 위로를 받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을지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을지라. 우리 인간들은 아주 공식적이에요. 주실 때는 해거려. 다 좋지. 근데 가져가시면 어때요? 욕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다 하나님 싫다 그래요.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것은 그것이야.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이 아침이면 아름다운 꽃같이 장미 무슨 해바라기 수도 없이 피오르는 속에서 그날 당신의 천국에 당신의 그 상에 꽃을 꽂으실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잘 피오른 꽃을 꺾어서 당신의 상에 꽃병에 꼽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잘 핀 꽃들, 그 영혼들을 당신이 수확하셔서 당신의 천국에 꽂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라. 내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꽂혀있는 꽃들이 되었으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영원히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 칭송받을지니라. 와, 저 그거 배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어도 야,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일 생기면 야, 그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일생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야, 멜하랴? 멜하랴는 이북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늘 쓰시던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 말을 여러분과의 대화 중에서 거의 많은 것을 그렇게 써요. 왜? 취하실 때도, 가져가실 때도, 우리에게 주실 때도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괜히 가져가시지 않아요. 천국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을지라. 자, 세 번째 무서운 환난은 건강을 잃은 것입니다. 이 건강은요, 사람이 가는 문제 중에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화상이 나가지고 막 부스럼이 나고 기왓장으로 긁어도 피가 나도록 긁어도 이 가려움증이 낫지를 않아. 이 가려움증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긁고 또 기왓장으로 긁고 걔가 와서 헌대를 핫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아팠더니 와이프가 탁 보다가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렇게 가버렸어. 모조리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는 건 너무 시기야. 너무 싫어. 하나님 욕하라.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 하나님 욕하고 너 지옥으로 떨어져. 그 소리예요. 하나님 욕하는 것이 이 사람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 욕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에요. 칭송하십시오. 어려워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모릅니다. 제가 무슨 수를 알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도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줄 제가 어찌 알겠나이까. 다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우리에게 칭송받으시옵소서. 이거 배우십시오. 배우십시오. 자,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되고 뭐라 그러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정말 살기 싫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를 꼭 잡고 놓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화살 관역같이 나한테다 먼저고 독화살을 쏴댕깁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조금만 죄를 져도 와서 정말 저를 못 살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분초를 다투면서 저에게 상관하십니까? 제가 죄를 짓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큰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제가 죄 짓는 거 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왜 제게 이렇게 오셔서 온갖 일을 다 일으키시면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기가 막혀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통곡을 했어요. 근데 와서 기껏 하는 말이 네 죄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 야, 죄 짓지 않고 벌받는다는 말 들어봤냐? 그런 거 없어. 다 네 죄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소경이 막 예수님께 눈을 고쳐달라 소리를 지르니까 저 사람은 누구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요, 한 토시 하나 진리예요. 그것이 말씀 하나로 변질되면, 말씀 하나로 연결이 되면 우리를 곧장 살리는 말씀이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계속 겪고 그럼 계속 내가 지난 날에 무슨 요딴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어저께는 뭐 교회도 안 가고 딴짓했더니 오늘 이런 꼴 당하네. 진짜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좀 뭐 돈도 안 벌리고 되는 일도 없고. 아닙니다. 저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곡 제2탄 제가 몇 번이나 오늘 말씀드린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때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구속자, 내 설명해 줄게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때는 내 가죽이 다 썩어서 그때는 내가 이 육체로 보지 못해도 육체 밖에서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을 배우리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라 황금 언어예요. 이런 귀한 말씀은 성경 중에서도 아주 황금 언어야. 왜? 이 구속자라는 것은요, 무슨 뜻,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23절, 24절의 말씀도 줄을 쳐야 돼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이것을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쳤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말고 철필로 이것이 영영이 기록이 돼서 이 세대, 다음에 오는 세대 영영이 계속 이 말씀을 읽게 되기를 하고, 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신을 받는 날 내가 눈으로 그분을 배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구속자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야 돼. 구속자라는 건 고엘. 여러분 아시죠? 고엘이 뭔가? 고엘은 내가 돈 다 잃어먹고 또 집안에 대를 열 자식 다 죽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뭘 주셨냐면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인이나 그 집에 기업도 한 목돼서 줘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대를 열 자식도 줘야 돼. 여자들은 자식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또 줘야 돼. 그래서 룻의 고엘은 보아스였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엘을 주셔요. 기업을 잃은 자들에게는 제 잘못으로 잃었건, 땅을 잃었건, 제 잘못으로 밥벌이를 잃었건, 제 잘못으로 뭘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설 것이야. 지금은 안 보여. 그러나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대속자가, 나의 고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엘이에요. 사탄에게 다 뺏겼어. 내 잘못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내 생명도 뺏기고, 내가 죄를 져서 그에게 밥이 되고 온갖 것이 다 될지라도 나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땅에 서실 것이라. 그때는 내 육신이, 이 가죽이 썩어서, 그때는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배우리라. 이제는 자기가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졌어.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젠 죽겠구나. 근데 죽음이 어떤 겁니까? 죽음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글자 그대로 싸늘히 씻고, 시체는 그 아름다운 모습 다 검어지고, 말 그대로 부패해요. 결국은 부패해. 게다가 조금 있으면 그 안에서 구데기가 드글드글해서 내 시체 다 파먹어. 지금 우리가 로즈힐 장미동산에 가면 거기 꽃으로 덮고 뭘로 덮고 하지만 주님 오신 날은 그게 다 뚜껑이 열려. 그런 그 로즈힐 거기다가 전부 해골 신체 막 뼈다구들 막 이런 걸로 다 쫙 보여줘. 그렇게 돼 있다고. 그게 죽음이란 것이야. 내 살까지 썩은 후에.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끝인가? 아닙니다. 이 썩은 후에 내 눈으로 그 구속자를 보리라 하는 말은요, 그럼 우리가 10년 지나, 그때까지 우리 죽은 후에 10년 지나, 그럼 그때까지도 꽃두루미가 오겠지. 그 다음에 50년 지나, 뭐 그래도 뭐 손자라도 와오겠지. 그 500년 지나 누가 와요? 5000년 지나 내 무덤 흔적도 없어져. 5만 년 지나. 그럼 난 세상에 존재했던 흔적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썩은 후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시는 말씀은 부활신앙을 말해요. 부활신앙이야. 여기는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어떤 때는 물고기 밥도 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도 티끌 하나도 어디 이상이 어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부활장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육체의 몸을 이루는 원자가 있죠. 원자. 그 원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서 저 깊은 바다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서, 그래서 저기 또 다시 폭풍 뒤집어져서 바닷가에 깨매된 존재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맥힌 존재로 하나님만이 알아보시는 원자로 존재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흔적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홀연히 다 부활하여 그 조그만 요만큼 남은
인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물고기는 내 모든 내 몸에 이거 다 내줘야 돼. 불에 탔으면 그 불 티를 다 내줘야 돼. 어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인자를 다 내줘야 돼. 그러나 그 모습으로 천국 들어가. 아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그 불쌍한 몸을, 유한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의 몸을 참 영광스러운 것으로, 욕되지 않은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다시 조합하고 만들어서 육체도 부활하고 영혼은 뭐 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요만한 인자로 된 거기에서 나를 찾아서 내 인자를 온자를 찾아서 날 다시 부활시킬 그 주님을 내가 내 눈으로 뵈리라. 이 부활 사상 얘기예요. 그 시대 까마득한 그 옛날에 이미 욥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셔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사라져버릴 존재가 아니라 요만한 원자 하나는 땅 끝까지 어딘가 살아남아서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한철이 시체 티끌 다 내놔, 누구 다 내놔. 우리 영혼은 거기가 있지요. 근데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의 원자 요만한 것 하나님 눈에나 보이는 보고 가지고 내 몸이 썩은 후에 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친히 배우리라. 그때 우리 물어봅시다. 그때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난 하나님께 가면 물어볼 거 많다고. 저는 물어볼 게 많습니다. 물어볼 게 많으니까 뭐 속상한 것도 없어. 그때 물어보면 되지 뭐. 뭐 이러고 저러고 살다가 억울한 꼴도 당하고 갑자기 이러들 그때 물어보지 뭐. 제가 제일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왜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지느냐, 그죠? 왜 죽으면 우리는 다시는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이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계시지만은요, 저는 여쭤볼 거예요. 누구는 빨리 들어가고 누구는 오래 두는데 저는 물어볼 거 많아요. 저는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몸이 약합니까? 아니, 남달리 피부도 약하고 남달리 몸도 약해서 전 물어볼 거 많아요. 저는 영화께 물어볼 거 많아요.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병고에 대해서 여쭤볼 거 많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심지어는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놓고 지쳐 기도했거든.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냥 그런데 안 일어나더라고. 나 그때 여쭤볼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승승장구해서 뭐가 잘 될 때? 아닙니다. 고난받으며 고통받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가까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이 속에 집어넣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야 압니다. 눈물로 압니다. 신학 공부 막 한다고 하나님 알아? 몰라요.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할 때 내가 단련받을 때 내가 어려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오늘 내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빌어서 알게 되는 귀한 날이 오늘 되는 것입니다. 이만해도 되겠죠? 너무 충분히 많이 먹었죠? 그만할게요. 나도 다리 아파. 기도합시다.